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당신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가난하고 비천한 봉헌이 당신께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의 신앙이 당신의 영으로 하여 굳세워 줄 수 있도록 이 강좌 내내 동행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이제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무슨 놈의 다른 강좌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뭐가 또 좀 정신이 곤두서지 않겠어요? 조금 특색이 있다면, 우리는 이 강좌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와 실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원리적인 측면도 보겠지만 그러나 실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리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마저도 기도의 시간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기도를 실제로 하면서 하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도 그저 어떤 강의처럼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의 행위로서 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가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사실 기도를 배우는 길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뭐죠? 기도를 배우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배운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7세기의 시리아의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은총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따지고 책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가슴에 불타올라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막 요식행위를 하듯이 쇼핑을 하고 다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은총이 주어진다.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애시당초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부 머리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재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냥 멍 때리면서 듣고 있고 이렇게 슥 흘러보내면 기도 시간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법은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배운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길도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섬겨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섬기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너무 뻔하죠.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섬기면서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자신이 내려가서 섬기질 않는데 어떻게 섬김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며,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몇 권 써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거는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실제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죠. 실제로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먹으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수영하면서 배워야 돼요. 수영하지 않으면서 수영을 배울 수는 없어요. 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자전거는 몇 년대에 누가 발명했고 자전거 경주에는 뭐가 있고 뭐 종류에는 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뭐 경기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등등 뭐 있고 혹은 자전거의 원리는 두 개의 바퀴를 체인으로 연결해서 페달로 힘을 동력을 전달하면서 손으로 균형을 잡는 거야. 아무리 설명했다 해도 그 사람이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유일하게 그렇죠. 타야 돼요. 타야 넘어졌다가 뒤에서 누가 좀 부득이졌다가 행 밀었다가 그래서 겁을 좀 느끼고 무릎팍도 좀 깨이고 그래야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속도감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균형감을 익혀가는 것이죠. 타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전거가 나아가는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안 넘어지는지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자전거를 배우는 법은 자전거를 타면서 해야 돼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은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자, 물어보겠습니다. 글라리아면님, 하루에 예수님 이름 몇 번 부르세요? 대략. 야고보스님. 이게 사실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혹시 어려워요? 아니죠. 예수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혹시 이 말이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죠.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바닥이 여반장이에요. 그냥 디비죠? 그러면 탁 디비면 되는 거고 엎어? 그러면 탁 엎으면 되는 거죠. 근데 디벼? 그러면 디비면 안 되는데 여기에 내가 때가 묻었는데 이게 손금이 시원찮대 내 손바닥에 좀 지저분하게 써놨는데 그러면서 디빌까 말까? 디비면 싫어. 언제 디벼? 나중에 할지 뭐. 이러고 있으면 디빈 거예요? 안 디빈 거예요? 안 디빈 거예요. 그냥 디벼 그러면 됐어. 엎어. 됐어. 이래야 되는데 여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거를 할까 말까 안 할까 언제 해야 돼? 왜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덮인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을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번 이상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름 10,000번 이상. 자, 우리가 만복이라는 게 있죠. 만복이 차고 만보를 걸으면 1시간 반만 걸으면 만복이 돼요. 근데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만보를 걸으면서 영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10,000번은 못 부르겠어요? 그것도 훨씬 쉬운데 한 걸음에 2-3번 또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첫 강의 시작은 예수님 이름 10,000번 이상 부르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숙제감사 할 거예요. 숙제감사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던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모든 것은 실행될 때 이루어진다. 기도는 기도 안에서 기도의 주이신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사실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조장하고 나를 들볶고 매료시키는 그분이 기도를 하도록 나를 꼬드겼고 그리고 기도를 막 터치면 바로 그분이 기도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그 기도를 삶으로 실행하게 하시는 분은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이 이루어진다. 실행하지 않으면
은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축복하시건만 나는 여전히 이럴까요? 왜? 실행을 안 하니까 성취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행할 때 은총이 성취되는데 실행을 안 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응답과 더불어 일을 이루시는데 응답을 안 해줘서 못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인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특색을 좀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시간이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시간이 비록 허약함과 무력함과 부족함과 허우적거리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당신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축복을 주소서. 당신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자고요. 렉시오 디비나의 특색은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기도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렉시오 디비나는 기도가 터져나가야 렉시오 디비나인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에요. 렉시오 디비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렉시오 디비나에 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상만 하고 만다든지 혹은 열심히 본문만 파악하고 만다든지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이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시간에는 대체 말씀은 왜 있는 것일까? 렉시오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이란 게 있는데 성경은 다른 책들과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다르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걸 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렉시오와 관련해서 한 주간, 그 다음에 메타시오와 관련해서 한 주간, 그 다음에 오라시오, 기도와 관련해서 한 주간, 그리고 콘템플라시오, 관상과 관련해서 한 주간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동 렉시오 디비나를 하루,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으면서 이 강좌가 8번에 걸쳐서 16시간 진행되겠습니다. 빠지셔도 돼요. 집에 가서 좀 힘들고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해도 돼요. 대신 조금 마음이 동하거든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수녀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그런 모습을 봐요. 신앙을 가지면 뭔가 사람이 달라지려니, 견진을 받으면 뭐가 좀 달라지려니, 그죠? 레지오를 하고 신심단체에 가입해서 혹은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면 뭐 좀 변해가려니 싶었는데 변했어요. 혹은 수원에 입회하면은 변하려는가 싶죠. 말이 되는 사수님. 변하셨나요? 지금 얼마 되셨어요? 2주? 2주 사이에 변하셨어요. 변했겠죠?
아직은 변했는데도 변한 줄을 모르죠. 그죠? 서원하면 좀 변할 줄 알죠. 스님 혹시 종이서원하고 나니까 뭐가 변했던가요? 10년 차, 20년 차, 30차가 돼도 제가 수도 생활한 지 5년 됐는데요. 내나 뭐 변하긴 뭐가 변해요. 퇴보한 것 같아요. 더 뭐랄까 더럽혀진 듯한 더 뭔가 더 오히려 초심자 때가 더 순수했고 또 열성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뭔가 요령만 늘고 진배해지고 낯익어버리고 타성해졌고 관행해졌고 그래서 뭔가 별로 그렇지 않는 듯 싶기도 해요. 그런 면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막 2주 시작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스님도 2주예요? 2년? 2년. 젠마 스님이라 했죠? 네, 2년. 2년 동안 뭐 많이 변하셨던가요? 그쵸. 뭔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이걸 꽉 눌러야 지워지네요. 이 신앙생활 해와가면서 지우고 나서 좀 1분쯤 지나야 쓸 수가 있대요. 지금 이 시대처럼 많은 학자들이 여정 40주년, 100주년, 복음 학교, 기타 등등의 공부를 하는 그룹들이 지금만큼 많은 적이 없었어요. 성서 공부하는 팀들이. 말씀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말씀, 성경이 삶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많은 기도회들이, 신신단체들이, 많은 다락방 모임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도 모임들이 그렇게 많는데 왜 기도는 삶이 되지 않고 있을까? 그죠? 왜 말씀은 기도가 되지 않고 있을까? 전례가 단 1분도 이 지상에서 멈춰진 적이 없죠. 매 순간 우주 안에서는 전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미사가. 근데 왜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가? 왜 삶이 전례가 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왜 삶이 되지 않고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신앙이 삶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세요? 십자가는 맞는데 왜 세상은 이처럼 전쟁과 폭력이 부조리가 난무할까? 지금처럼 십자가가 도시에 많이 세워진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왜 그럴까? 혹시 더 퇴보한 건 아닐까요? 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될까? 왜 기도 따로 삶 따로인가? 말이에요. 왜 말씀 따로 삶 따로인가? 그렇게 느끼세요? 수녀님, 성경은 더 알아는 가는데 삶은 거꾸로 가는 거 혹시 아닐까요? 네, 이 부조화 모순을 들여다보고 참 무참하죠. 왜 그럴까? 뭐 문제가 있구나 싶은 거죠. 왜 그럴까? 정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라고 여기세요? 왜 기도가 삶이 안 될까요?
왜 신앙이, 말씀이 삼이 안 되고 있을까요? 반대로 해서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히브리인들이 또 초대교회 때도 그랬을까요? 뭐 사람들이 별다르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 옛날도 지금처럼 그랬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 이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라고 해서 사람이 살인데 어떻게 뭐 기도 있고로 바로 삶이 나왔겠어요? 말씀 있고로 바로 삶이 나왔겠어요? 근데 지금보다는 아니었겠다라고 감은 잡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사고 구조의 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신앙 그럼 바로 삶이었다고. 본래 삶의 패턴 자체가 당연히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요. 신앙은 내 삶의 액세서리, 내 삶의 어떤 수단, 혹은 내 마음의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도구,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기회되면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 뭐가 달라져 버렸느냐? 말씀을 읽는 게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경청했느냐?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랑 판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메디따리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하고는 판약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쓰고 있는 묵상이란 말과 옛날에 쓰는 묵상은 판약이 달라요. 중간에 역사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변색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묵상의 개념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읽는다는 말도 달라요. 렉시오 디비나 그럴 때 렉시오란 말이 지금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이 완전 다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용어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느냐고, 옛날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렉시오란 말하고는 아니 다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복음 기억나죠? 베아따 자매님. 오늘 복음. 복된 자요. 오늘 복음 뭐가 나와요?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들통나는 거예요, 이 순간. 오늘 복음에 첫째가는 계명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죠? 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 부분 나온 뒤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신명기, 그 신약이고 구약 가져오신 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마이크를 스님 제가 앞으로 가면 좀 영상이 안 잡힌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자, 방금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해보세요. 큰 소리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자, 말씀을 새겨두어라. 어디다가? 마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집에 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알려주어라. 어? 자, 말씀, 경청, 렉시오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독자, 청자는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가서 새겨요. 어? 그리고 새긴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요. 그리고 이걸 선포하죠. 삶입니다. 삶. 선포하는 삶.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선포를 해요. 여기 실천이에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실천에 가 닿아요. 그죠? 이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을 실천하려면 먼저 말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냥 새긴 것이 아니라 새겨져 두어야 돼요. 품어져야 돼요. 간직되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메타시오라고 합니다. 여기를 렉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가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콘템플라시오와 악시오라는 삶 안에서 실현이에요. 요걸 보고 렉시오 디비나라 그래요. 말씀의 경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실현까지. 이 이야기예요. 히브리들은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지금은 문제가 여기에 지금 이상이 꼬였고 여기에 이상이 꼬였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게 꼬이면 여기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 다른 데로 한번 읽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 뒷구절까지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네. 자,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이 율법서의 말씀이 율법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다. 네.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네, 밤낮으로 되뇌다.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명심하다. 그래서 실천해야 실천하다.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은 처음부터 여기를 지향해 있는 거죠. 율법서의 말씀이 되뇌여요. 여기 메타스. 되뇌이는데 어디서? 입에서요. 이때를 마음의 구강이라고 하는 마음의 일입니다. 이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밤낮 없이, 여기 끊임없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밤낮 없이 명심해서 자기 마음에 간직, 기억, 암기되어서 그래야 가서 살죠. 여기가 새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살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이거 되뇌가지고, 되뇌다 말은 내는 것을 또 내는 것이죠. 거듭. 그냥 처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혹시 입으로 새기면 혓바닥에 새겨집니까? 천장에 새겨져요? 어디다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물론 뇌에도. 하지만 성경에는 뇌란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머리 안 나와요. 전부 마음, 영혼, 정신, 인격, 뼈에 새기다. 간장에 새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새겨져야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안 새겨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실천이 되겠어요? 요 새기는 일을 메타스. 여기에 지금 조금 빗나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일이 많이 빗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건너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이에요, 자연. 그들에게는 말씀은 당연히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책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해요? 말하면 바로 거기서 따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새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야 새겨져야 가서 살죠. 근데 오늘 말씀도 안 새겨져 있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살아요? 새겨져야 살 거 아니에요. 이 새기는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취되는 이 전 과정이 있는데 이 사명 지금 여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문제죠. 지금 우리는 그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가 여기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말씀이 곧 삶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실행해 볼 거예요. 이 비전 중에.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봉착해 했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의 필요성을 알아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들려봅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가 기도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왜 해요?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글라라 야매님 기도 열심히 하죠? 기도 뭐 하려고요? 왜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기도는 대체적으로 어떤 나의 곤욕, 어려움, 불편함, 고통, 슬픔으로부터 건너가고 싶은 나의 한계와 제한, 결핍을 마주쳐서 어떤 전능한 힘에게 의탁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죠. 혹은 나의 비참함, 우울함, 무능함, 그래서 전능함을, 영원한 분을, 초월자들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공동체나, 내 자신에게나.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까 싶어서 하는데 이 기도가 초점이 그러니까 많이 빗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대체적으로.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왜 기도하고 있는가를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까? 올바른 답은 뭘까?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가 말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올바른 답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살짝 바꿔봐요. 기도는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랑하려 치질 않는다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마음 자체를 안 먹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막 고통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통을 벗어나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분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데 됐어요? 이거 뭔가 내가 바람이 나의 원의가 당신이 원하신 바가 아닐 수 있는 소리가 많죠. 나의 어떤 편리나 안주와 나의 유익함이나 나의 욕망 구조에 따라서 지금 기도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기쁨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바쳤다는 것이 많이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고자 기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서도 기도는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주구장창 밤낮 없이 성취 앞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 행복해하지도 않아, 더군다나. 묘한 것은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득실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사람인데 내 곁에 뭐예요, 그죠? 좋지 않는 사람들만 득실거리지.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쁘고 좋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 또 내 앞에 오면 감화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념되어 버려요. 그게 일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힘,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난 에너지로 화난 걸 전달하죠. 근데 애시당초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지. 근데 사랑하는 법을 기도에 통해서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느냐? 문제도 해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오히려 불신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는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야만이 삶이 살아나는. 기도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구원된다 이런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기도가 다인 양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기도는 결핍,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간에서 사랑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결핍입니다. 결핍. 기도가 사랑에 와서 완성을 이루어야 사랑하면 구원되리라. 나가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구원 이루라고 하면 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 됐을 때 사랑 속에서 구원을 우리는 보장받는 것이죠. 기도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두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사랑이 두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복음 그죠? 두 방향으로 흐르죠.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방향으로 흘렸죠. 사랑이 이처럼 두 방향의 흐름을 갖고 있다면 기도 역시 두 방향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가 이 두 가지가 두 방향을 같이 지금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가 하나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 두 개가 흐름을 갖고 있고 두 개가 하나가 돼요. 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의 원리는 첫째, 끊임없이 기도하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어디에 나오죠? 루카복음 18장 1절, 21장 36절, 특히 바오로 사도 데살로니가서 17절, 기타 등등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중단 없는 기도, 멈춤 없는 기도, 지속적 기도라고 부르는 부분. 이게 기도의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황금률을 서 끊임없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수도승전통에서는 바로 기도하고 일하라 연결됩니다. 물론 6세기에 와서 베네토 성인 때는 기도하고 일하라 했지만 그리고 읽으란 말이 지금 빠져있죠. 원래는 읽으란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일하라 요보다 앞에 초대교회는 초대 수도승들은 기도하고 일하라가 마치 두 개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맞춰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를
일로 하라. 일을 기도로 하라. 기도와 일이 하나다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기도와 일을 균형 잡는 거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기도도 일로서 해요. 그래서 오프스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무일도, 시절내 기도. 예. 그런가 하면은 일도 함께 바치는 기도로서 해요. 그러니까 일 기도인 것이고 기도 일인 것이죠. 두 개는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 원리와 실제가 하나다 지금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기도에 관한 나눔과 기도를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내시당초는. 행위 자체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일이 이 원리 중에 이거 하는 중에 이루어지기를 당신이 인도해 주시기를 먼저 청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이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잠정적인 기도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전에는 그랬다고. 그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기도가 삶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형제계로 건너가고 그래서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끊임없이 기도예요. 기도가 끊임없이 사랑하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꼬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끊임없는 기도. 이 끊임없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은 시절내 기도라는 성물도 기도예요. 시편에 따라서 하루에 7번 그리고 야과경 하면서 시간 전례 기도,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기도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는 두 개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원리는 사실은 끊임없는 기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절내 기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성직자들은 공적 기도로서 기도 미치 못한 사람들 대신해서도 교회의 기도로서도 성물도 기도를 해요. 그러나 본래 기원은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기도의 일환으로 성물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기도가 삶이 되게, 일이 되게, 기도하고 기도가 일이 되고 삶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그러니까 기도 이꼬르 삶이죠.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 이꼬르 삶이 여기서 딱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바로 갖다 살라 그러는 게 사라집니까? 전부 다 자기 쪼대로 산단 말입니다. 기도를 자기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중요한 것은 이게 수평적 기도예요. 사랑의 수평적 사랑과 이것도 수평적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수직적 기도가 건너가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기도가 다른 말로 심오한 기도, 깊은 기도, 일명 관상, 동방교에서는 서방교에서는 관상 혹은 내적 침묵 혹은 마음의 순결 이런 말을 표현해요. 동방교에서는 평화, 휴식, 안식, 헤시키아 이런 식으로 번역되죠. 이 말이에요. 깊은 기도, 수직적 기도.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삶으로 건너가는 그 자체 건너가지가 않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일치된 삶을 가져오라 이거죠. 삶을 살기는 사는데 기도를 그대로 옮겨 살아봐요. 전부 자기 쪼대로 살아요. 부지런하고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특히 수녀님들 열심히 잘 살아요. 근데 자기 쪼대로 열심히 살아. 그렇죠? 하나님과 일치 안에서 이 삶이 나와야 된다고.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 일치. 이게 관상이에요. 자, 렉시오 디비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렉시오 디비나와 예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의 일환임과 동시에 심오한 기도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는 루미나스오라는 혹은 메타스오라고도 하죠. 나중에 기구 원장은 마스티카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끊임없이 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영접된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에요. 이게 끊임없는 기도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 밤낮으로 그죠? 늘
되새기면서 그것이 삶이 됩니다. 그래야 그 되새기는 그것이 깊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이 삶을 나가. 자, 이것을 보고 렉시오, 메타시오, 오라시오 그분과의 응답을 통해서 컨템플라스로 건너가는 것이 깊은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좌 내용은 두 개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되새기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를 형성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되새기고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내려가서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삶으로 건너가고 이게 깊은 기도고 심한 기도. 우리는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해나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두 개의 원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심오한 기도. 자,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